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 누구나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보시면 우리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구르고 뛰고 장난을 칩니다.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건드려 보고 또 장난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나이 든 고양이나 개는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런 태도로 느긋하게 낮잠을 잡니다. 우리 사람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대단한 열정을 분출합니다. 새롭게 운동을 시작할 때, 낚시에 흥미를 느낄 때, 또 어떤 스포츠를 시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열정을 보이죠. 또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체험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전에 없던 그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다 해봤다. 이런 태도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너무 날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나도 옛날에 그런 열정적인 그런 때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불붙어서 이 사람들 같이 옛날에 그 열정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초보자들이 가지는 이런 종류의 열정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형태의 열정, 즉 아주 뜨거운 열정이 아닌 미지근한 형식의 그런 열정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나쁘게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회색 기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열정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적합하지 않은 정도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은 것을 토해낼 때 어떻게 토해냅니까? 고상하게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 감정 없이 토해냅니까? 그렇지 않죠. 온갖 인상을 쓰면서 속에 있는 것을 토해냅니다. 그만큼 역겹고 싫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역겹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미지근한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 어쨌든 얼음장같이 차지 않으니 그래도 쓸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한 표현을, 그 역겹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경멸하시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아주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미지근한 상태가 뭡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면서 또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자기 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비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 정직하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면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두려워서 속으로만 하나님 편이고 겉으로는 세상 편을 들든지 아니면 중립을 외치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는 남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적극적으로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미지근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중간 상태에 너무 오래 익숙해지고 나면 이걸 정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것에 속아서 나는 아주 좋은 신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만 과거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무리에 포함되는 은혜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그런 심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내뱉어 버리리라,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서의 대답은 당연히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은 현재 상태로 볼 때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효능이 없으며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현재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고 당연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미지근한 믿음 혹은 죽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신앙의 열정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난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한 믿음의 특징이 됩니다. 사한 믿음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바울은 5절에서 디모데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가문의 전통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 맨 처음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게에서 시작돼서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까지 잘 이어진 거죠. 이렇게 진실한 신앙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바이지만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살아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너희들은 좋은 신자가 되라. 이렇게 되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격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따릅니다. 우리 보통 부모들의 심정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그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에게 TV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 잘해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매일 TV 앞에서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면 자녀가 과연 뭘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좋은 말을 따라서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행동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세상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좋은 말 많이 들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삶의 모범을 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좋은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똑바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모범을 보고 자랐는데 정반대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 말고 전반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현재 어떤 영적 수준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진실한 신앙인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서 나의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분들의 경우 특히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자녀들의 경우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에서 무엇이 진실한 신앙인지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것을 따라하기가 참 힘듭니다. 좋은 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건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정이라는 좋은 교과서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성경이라는 최상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의 모범을 찾으시고 또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모습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세상 일 때문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갇힌 죄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다면 그거는 창피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지만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절대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도 역시 동일한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날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싫은 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박해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또 그렇게 할 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 혼자 교양에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의 열정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산 믿음의 특징, 신앙의 열정을 지속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열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불을 떼는 겁니다. 6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한국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너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네 속에 은사가 다시 그 안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렸는데 이제 계속 그 은사에 불을 지펴야 된다. 그냥 놔두지 말고 계속 거기에 불을 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지피라고 권고합니까? 그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죽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잘 살아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계속 뜨거운 상태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 여러분들의 열정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의 열기가 있더라도 절대 그 순간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기에 불을 떼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운 신앙이 지속이 됩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벌써 대단히 유능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잘 목양하였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우리들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이 몸에 밴 겁니다. 좋은 종류의 신앙생활이 몸에 밴 겁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능력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이 뜨거웠던 이유는 그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신앙의 불을 지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의 불을 지피고 계십니까? 혹시 불이 꺼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열기만 있으면 뜨뜻하기만 하면 그것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혹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때 뜨거웠던 경험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은사 체험을 했는데 이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면 다 볼품 없어요. 현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했던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랬으니까 좀 봐주시겠지 이런 나쁜 심보로 잘못된 심보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해서 현재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미래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과거 자꾸 들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는 내가 못하지만은 앞으로 언젠가 뜨거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건강이 나빠질지, 내 사업이 망할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뭐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미루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믿음이 뜨겁게 되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 몇 퍼센트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높은 것이 100%라고 생각하시고, 자, 나는 현재 그 몇 퍼센트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식어버린 한 5% 정도 됩니까? 나는 미지근해 한 30% 레벨로 됩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뜨겁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60%는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90% 이상이야,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뜨거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열기를 점검하고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열심히 불을 지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서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았는데 우리도 디모데같이 진실한 신앙,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신앙의 불을 지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뜨겁게 되어서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